자,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쭉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괜찮아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9번째 시간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이 답입니다. 율법은 도움입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인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좌우 계신 분들한테 나누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율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당신에게 율법도 필요합니다. 예, 예. 근데 예, 율법도 필요하다는 것이 율법주의적으로 살면 안 돼요. 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그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중에서 제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엠믹스는 솔직히 저는 예, 저 QWER 좋아해요. QWER. 큐도 왜 이해하지 않냐면 저 원래 밴드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밴드 음악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 QWER 좋아하는데 그래도 제가 또 좋아하는 그룹 중에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 저 유진수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유진수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 친구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그 친구들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계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 예. 어찌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계약이거든요. 여러분 계약과 약속의 차이 뭔지 아시죠? 계약과 약속의 차이. 여러분 계약은 쌍방이 있으면 조건이 맞을 때 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 연봉 협상하잖아요. 연봉 협상할 때 매년 연봉 협상하죠. 그래 가지고 그럴 때 임원과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얘기를 통해서 그게 딱 상호 이렇게 딱 됐었을 때 그때 딱 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대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안 하죠. 그 이자율을 보고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조건이 맞을 때 하는 게 뭐예요? 대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하시든지 이제 서울에서 사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 월세 계약을 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에 우리 임대차 계약을 이번에 2월 달에 다시 했었거든요. 했었을 때 여기 건물주가 우리들한테 새로운 내용을 딱 제안을 합니다. 근데 딱 봤었을 때 우리가 하기 부담스럽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2년 동안 계약을 맺었거든요. 여기는 5% 올려주고 옆에 있는 공간은 우리 주일 사용하는 사용료만 내되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 저기는 바로 빼는 걸로. 예. 그러니까 딱 한 거예요. 근데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그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우리 월세 안 낼 거예요. 임대료 안 낼 거예요. 라고 하면 이거 돼요? 수용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계약은 쌍방이 조건이 맞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취소할 수 없고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근데 한번 약속은 어때요? 약속은. 약속은 다르죠. 약속은 한쪽이 변해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속 보면 우리는 되게 여러분 하는 부분들이 약속보다는 계약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이번에 시험 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예. 약속이긴 하지만 이거는 상방이 딱 맞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약속은 뭔지 아나요? 진짜 약속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주와 주다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학교 가는데 엄마 아빠 태워줄 수 있어요? 하면 엄마가 태워줄게. 근데 아빠는 잘 안 태워줘서 죄송해요. 아빠가 태워줄게.라고 해요. 엄마 아빠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죠. 예.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과 약속의 차이 딱 구분 되시죠? 이건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약속은 한쪽이 변해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신앙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계약일까요? 약속일까요? 신앙은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신앙은 약속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계약처럼 여겨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예. 만약에 계약의 입장이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네가 이렇게 이렇게 살면 내가 복 줄 거야. 네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봉사생활 잘하고 11절 잘 드리고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말씀 얼마나 보고 이렇게 충성하면 내가 너 구원시켜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줄게. 이건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이건 계약이죠. 상호 거래하는 거니까. 예. 물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만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또 하나님도 뭐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처음 맺어질 때 계약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이만큼 해줘야지. 뭐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시고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중에 되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은 너무 감사하게도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실까요? 지키시는 주님이시죠. 지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약속을 맺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는 약속이다 보니까 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영어로 하면 계약은 자, 컨트랙트죠. 우리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 신경 씁니다. 약속은 뭐예요? promise. 그런데 언약은 뭐예요? covenant.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맺은 약속. 그래서 이거는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걸어지는 건데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을 건 헌신을 할 때 그걸 언약이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내가 이거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진짜 생명 거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세요. 얼마나 지키는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지키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부탁을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지키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때는 저는 저의 약함을 인정하고 아빠 내일 못할 것 같은데 그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약속을 딱 맺었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 만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라면 여러분 계약은 한쪽이 어기잖아요. 그럼 그 계약은 그다음부터 취소가 되는 거예요. 파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라면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철이 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이 세상 내가 열심히 살고 준비하고 스펙 쌓고 노력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철 드시죠. 내가 아무리 준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다 됩니까? 다 안 되죠. 세상이 받쳐주지 않아서 다 안 돼요? 세상이 받쳐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얼마나 나는 변덕이 많아요. 얼마나 나는 이중적이에요. 얼마나 나는 개인 중심적이에요.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 판단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다 보니까 만약 이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계약으로 맺어졌으면 우리 구속은 다 취소됩니다. 왜? 우리 다 어겼거든요. 우리 얼마나 많이 어겼어요. 여기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속의 관계, 이게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는 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을 맺으셨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이 행하신 그 일, 이걸 복음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도 약속이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애냐면 그래서 율법을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우리 따라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쭉 따라오신 분들한테는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한 이 부분인데 율법이 뭔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규칙이에요. 규칙. 근데 의무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율법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율법에서 오해를 하는지 아세요? 율법주의가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가 나쁜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신부, 사제랑 성도는 계급이 있어요. 달라요. 근데 개신교는 뭡니까? 우리 다 동일해요. 예. 저도 성도예요. 저는 성도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저는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이거를 남발하는 거예요. 남발해서 지금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 너 진짜 하나님 앞에 너 벌 받을 줄 알아. 이거 권위주의죠.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냐면 율법주의적인 교회, 신앙생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는 내가 나쁜 거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의도를 알아가지 못하는 나의 신앙이 미숙한 것이 그게 현실인 거지. 율법은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소리인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예. 여러분 여기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보니까 우리 교회 부모님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 우리 일찍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은 여기 예배 성비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옆에서 기도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그러면 김수영 주사님이랑 시향식 목자님 계시거든요. 제가 진짜 우리 청소년한테 그 얘기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나중에 진짜 그 남편을 만날 때 김수영 집사님 같은 분, 시향식 목사님 같은 분 만나야 된다고. 그럼 진짜 아내가 행복할 거라고.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예, 저는 진짜 알거든요. 예, 나 같은 사람 만나면 힘들어질 거라고. 그런데 시향식 목자님이나 우리 김수영 집사님 같은 분은 너무 좋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한 얘기 있잖아요. 그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진짜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진짜 말하는 거 살잖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좋은 소리지만 잔소리처럼 받아들이죠. 여러분 잔소리가 내용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잔소리 들냐면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율법 선한 건데 왜 잔소리 들리는지 알아요?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신앙이 미숙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듣기 싫은 거야. 아직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아직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래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이게 안타까운 불행한 인생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나한테 잔소리 해준 사람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개척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이전에 내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한테 잔소리 하셨는데 이제는 그 잔소리가 그립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틀리게 하고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천수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그립대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부사역자들한테 강하게 하셨대요. 몇몇 부사역자는 불러가지고 야, 너 목사하지 말라고. 네 같은 게 목사하면 한국교회 오해하고 성도들 다 잡아먹는다고. 너 목사하지 말라고.
근데 이천수 목사님은 그 소리가 그립대요. 진짜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왜 옥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지. 물론 그 옥하는 목사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억양이나 톤이나 아니면 이 스킬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해 보세요. 저 아직 폭삭 수고수다 다 안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화 본 분들은 1시간 내내 울었다 얘기 들었어요. 왜 우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성경 왜 읽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는 성경 많이 읽혀가지고 그래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면 달란트 주고 막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으로 할 수 있겠지만 크면 달라져야죠. 성경 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 읽잖아요. 여러분 절대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 안 읽으면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많이 읽을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암송 다 해도 그 아무 소용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마음 모르면. 성경 왜 읽는데요? 성경 왜 가까이 하는데요? 해야지 하나님 마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도 그 말씀 드렸는데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범자매님이 지난주에 와서 오늘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한 거 제가 진짜 이게 일주일 내내 묵상 준비한 게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듣다가 제 12시 40분 되면 끊을게요. 예. 세범자매님이 지난주에 와서 저 나누는데 와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세범자매님이 신앙이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을 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본인이 참 어렸었다고.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마음 되게 제가 상하게 해드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최근에 깨달은 게 있었대요. 이전에는 본인이 가족과 본인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철이 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거 철이 없는 거구나. 세분자님은 더 직설적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기도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래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대. 신앙이 잘한 거예요. 와.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거 없는데 세번자매님 교회에서는 세번자매님이 되게 이렇게 활발하시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도 혼자 아멘 한대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혼자 일어서서 찬양한대요. 기도할 때도 혼자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그랬더니 막 튀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부사학자분이 저 자매 누구냐, 저 자매 누구냐 했더니 야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온 자매라고. 예. 저희 그렇게 훈련 안 시키거든요. 예. 원래 세번자매님 그런 거였는데 그 교회 어디냐, 그게 어디냐고. 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라고요. 세훈자님 진짜 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원래 제 성향상 오늘 저 진짜 빽빽하게 준비해서 다 나누고 싶은데 저는 믿습니다. 저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날 제 주변에는 목사님 중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 보세요. 예. 진짜 목사님들의 목사님.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가르치는 목사님. 우리 나라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 통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 주 중에 저랑 대화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와, 그분이 그 얘기 하는데 이제 너무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 제 설교 들어서 여러분 변화돼요?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네. 근데 성령님 여러분 언제 일하시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때 일하세요. 복음을 알아갈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그냥 방언 기도한 데서 성령님 다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뭐 그럴 때 복음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어떨 땐 방언을 기도하면서도 막 내 연민과 동정만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어. 물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죠. 위로해 주세요. 만져 주세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복음을 나눌 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나누고 묵상할 때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 복음과 율법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거예요.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쓸까요? 우리가 사람 못 변화시켜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문화와 분위기 이게 형성되어지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더라도 마음이 열릴 거예요. 다른데? 다른 데 가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판단하죠. 네가 이런 조건, 이런 자격, 이런 걸 해야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예. 뭐 동호회든 직장이든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그게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오면 하나 될 수 있는 공동. 나조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 용납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당신도 그 용납받을 수 있다. 당신도 그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참 연약하거든요. 연약해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 선을 넘어서려고 해요.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뭐냐면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지옥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이해 안 될 수 있죠.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다 오해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수많은 기회를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옆에 계셔 주세요. 사람을 붙여 주세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이 주변의 사람들 말씀하세요. 지금 또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 그 증거 어디 있었지? 우리는 그 증거 찾고 싶잖아요. 하나님 그 증거 어디 있어 하잖아요. 하나님 내세우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관심 있는지 알아? 내가 널 얼마나 너와 함께 하고 싶은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알아? 그 증표로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 게 봐.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율법에서 나누고 싶은데 오늘 솔직히 나누는 내용 중에서 우리 주보 보시면 이 설교 노트 다 적어야 되는데 이거 적지 못하신 분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답은 다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보면 그 대표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 하는데 그래서 비공식적이지만 가장 첫 번째 언약이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거를 창조 언약이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언약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렸어요? 아니죠. 누가 깨뜨렸어요? 아담이 깨뜨렸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안 깨뜨렸고 인간이 깨뜨렸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성경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 아시는 분들은 잘 해보세요. 이거 우리 청소년보다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건져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중요하죠? 예, 혹시 여기 동의 못 하시는 분은 성경 꼭 읽으세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난 다음에 다 지켰네. 야, 안 지킨 너는 안 돼. 너 다 지켰어? 너 다 지켰어? 야, 그럼 너 넘어와.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로 그들을 다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규칙,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구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구약에서 약속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규칙과 의무의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자, 약속을 먼저 주신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약속이죠. 예, 약속을 먼저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신약의 하나님 있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셨고 삼위 하나님이신, 동일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예, 이거 확실히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만 동의가 안 되시면 그분은 유대인이세요. 그분은 유대교 믿으시는 거예요. 예.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세요. 이거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대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러면 당신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거, 이거 분명히 성경의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죠. 예.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외면해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신앙생활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흘러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성경을 안 사랑해? 그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송대한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약속에 근거한 은혜, 복음입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의무를 지켜서예요? 아니면 약속에 근거한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예요? 이거 대답 확실하셔야 돼요. 이 대답 뭐예요? 여기서 대답을 못 하시겠다. 아직 헷갈린다. 어렵다. 저랑 꼭 시간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화 나누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이 의무를 지켜서 그런 거라면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늘 잘 지키세요? 늘 잘 지키세요? 아니죠. 지키지 못할 때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취소가, 왜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이 실제로 일하는 사회에서는 이 개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공간이 어딘지 알아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두 공간이에요. 이게 가족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 믿음으로 신앙이 자라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동일한 이 개념과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과 여러분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가족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전혀 남남이었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 되는 거예요? 결혼시켜서 부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 예. 만약에 결혼할 때 그 약속은 왜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상관에 하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여러분,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조건이 만약에 돈이다, 외모다, 어떤 성격이 좋아서 그렇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돈이 사라졌어. 그리고 외모가 갑자기 사고 당해서 이상해졌어.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혼할 때 조건 보고 하시는 분들은 조건이 사라질 때 파경하시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식 할 때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누구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앞에 딱 대리를 서 있는 거예요? 주례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주례식 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그리고 이 결혼을 약속을 근간으로 하는 거고, 이 모든 오리지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약속을 통해서 결혼이 유지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주례 욕심이 좀 있거든요. 예. 왜냐면 이 주례하시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안 해. 엉뚱한, 그러니까 이상한 반복적인, 그거는 주례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유튜브 영상 보면 돼요. 그러니까 책 읽으면 돼요. 목사님이 주례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신명 목적한 방법인지 알려주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결혼식 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결혼 서약이에요. 결혼 서약.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할 때. 요즘 신랑 신부도 보면 결혼식 할 때 약속보다는 이게 어느 호텔에서 하는지, 무엇 먹는지, 뭐 꾸미 있는지 이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발장깡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모양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먼저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보면 사랑하기로 하지만, 근데 우리 잘 지킬 때, 늘 잘 지켜요? 늘 잘 지키세요?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커플의 삶 같은 거 할 때, 그 커플의 삶 이제 6주, 7주 할 때 마지막에 그런 숙제를 주거든요. 부부 십계명을 만들라고. 근데 그거 두 사람이 상의하고 충분히 대화 나눈 다음에 만들라고.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법은 왜 있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사회가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법 잘 지켜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법은 제일 마지막 노선인 거예요. 마지막.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이게 법이죠, 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는지 알아요? 왜 십계명을 주시는지 알아요? 그거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성을 가진 존재다 보니까 그거 넘어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약속을 내가 어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최후의 보루로 하는 게 뭐냐면 부부 십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보면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오늘 제가 다 나누지 못하고 그냥 맞출 건데,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이 고을 역할이 있어요. 이 PPT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율법의 역할. 첫 번째 고을 역할.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오늘 율법의 역할 세 가지만 나누고 제가 그냥 설교 마무리할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이거 심리치료 기법 중에서 고울치료가 있어요. 이거 아시죠? 내가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내가 했던 행동을 딴 사람이 똑같이 할 때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한 게 고울치료법이에요.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막 이야기해 주면서 했더니 어떻게 그런 나쁜 왕이 있으시냐고 나단 선지자 얘기하죠. 당신이라고. 몰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주신 고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게 율법이고요. 다른 하나가 공동체예요. 공동체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누군지 다 드러나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뭐예요? 가족이죠. 부부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앞으로 결혼하실 분이 계실 거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 모습의 가장 밑바닥을 보시게 될 거예요. 가장 밑바닥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렇게 심각한 존재였구나. 결혼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거울이에요. 내가 누군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조곤조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미국의 큰 부흥 역사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엄청난 그 부흥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설교 스타일은 저랑 완전 반대예요. 그분은 설교문을 쫙 적어요. 쫙 적어서 그냥 1시간, 2시간 설교문을 그냥 읽으시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간대요.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죄에 다 노출되면서. 예. 근데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보다도 조지 휘필드 같은 약간 성향인데 저는 막 액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문 그대로 적은 걸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죄가 드러나고 깨어지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회개가 일어난대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으면, 율법을 붙잡으면 주님 우리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 거울입니다. 두 번째 역할, 길잡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당혹스러워해요. 당혹스러워하는데, 근데 부부들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혹스러우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쓰냐면 선물로 방법 때우려고 하고, 여행 가서 방법 때우려고 하고, 옷 사주고 방법 때우려고 하고, 밥 마시는 거 사주고 때우려고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가 돼요? 안 돼요. 그 배우자가 마음이 상한 것은 그것 때문에 상한 게 아니에요. 이전과 나를 그렇게 동일하게 대해주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 없으니까 자꾸 딴 거 가지고 와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약간 진통제예요. 진통제죠. 몸은 상하는데. 그래서 막 하다 보면 나의 죄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래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막 사람들이 할 때, 그때 율법 역할은 뭔지 알아요? 이때 진짜 중요한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취미, 동호회, 여행, 마시는 거, 옷, 다 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해결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예요. 환자. 우리 다혜자매님도 올라와서 이제 앞으로 간호사 되실 거잖아요. 내 환자예요. 환자인데 이 환자는 지금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어. 수술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수술 이런 거예요. 아,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막 스스로 체면가, 아, 나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나 괜찮아요. 뭐, 셀프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나아요? 고침 받아요? 요즘 저는 진짜 보면서 진짜 위험한 것 중에서, 여기 건대에도 요즘 그 생겼던데, 마음 치료 학원 같은 게 좀 많이 생겨요. 그렇게 사람들이 좀 고통 당하는 것은 이해는 돼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아픈 거야. 그래서 반려견을 하면서도 마음의 위로 받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거 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문제 해결이 돼요? 남자친구가 높은 직장이, 높은 연봉이 그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문제, 그 병 해결해주는 의사예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환자지? 내가 너 고칠 수 있는 의사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누가 진짜 참된 명의인지 의사인지 우리를 그렇게 안내해줘요. 안내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약속으로 자녀가 되게 해주시죠. 그 율법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울타리 역할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 자, 요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구절은 지금 시대의 모습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이 디모데 전서가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왜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어떤 역사적인 그냥 문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지금의 시대일 거예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9절 10절에 열거되어 있는 제 목록이 쭉 있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리지 않는 게 없을 거예요. 우리 다 걸려요. 간음하는 거, 부모 미워하는 거, 음란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중적으로 대하는 거, 죄를 범하는 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키면,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구원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그건 죄의 행위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이탈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그럼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고요, 릴 수도 있을 거예요,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요,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본인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제가 안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는 이미 지금 노란불 켜진 거예요. 그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울타리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거 선 넘어가면 내가 스스로 자유라고 말하면서 내가 죄를 자유라고 내가 포장을 해버리는 게 되는 거구나. 이거 막아준 역할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들한테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인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진짜 답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신앙이 잘하잖아요.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시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아직 그게 잔소리를 여겨지는가? 신앙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아직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인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좀 상할 수 있겠지만 아직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예. 제가 어제 우리 목자 모임 할 때, 이런 방 나올 때 우리 이제 놀라시죠? 우리 왜냐면 지금 되게 달게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저한테도 저 스스로 정한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새날 경건 기도하는 거고 저녁에는 운동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몸이 체력이 꺼지면 영적으로 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새날 경건 기도회 때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한 2시간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시간은 거의 저 혼자예요. 거의 저 혼자 하다가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상관없어요. 너무 깊은 은혜 가운데 주님께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혼자서 여기서 쌩 난리 부르스를 떨어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박수 치고 했다가 뭐 하나님 앞에 혼자서 막 고백하고 막 울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제 마음에 이게 저도 모르게 불쑥 뭐가 들어왔어. 저도 모르게 불쑥 뭐가 들어왔어. 그런데 갑자기 제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지? 관심이 없지? 같이 안 하려고 하지? 소원함이 쟤네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지지난주부터 고민했어요. 제가 이 새날 경기대를 혼자 한 지 지금 4년 정도 되거든요. 4년, 5년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예. 이거 안 해도 저 구원에 이탈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해도 뭐 제가 그냥 열심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제 앞에 되게 솔직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시간이 나한테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스스로 정한 율법이지만 그걸 지키지 않을 때 내가 과연 지금처럼 말씀 볼까? 기도할까? 묵상할까? 봤더니 저는 안 할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이 저의 울타리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그래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에서 이탈돼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일 못 오신 분 있잖아요. 좀 그래도 그분들 사랑하고 그냥 아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에 있는 진짜 마지노선, 야, 너 이거 넘어가면 너 진짜 흔들릴 수 있고 관계에서 무너질 수 있어. 이거 마지막 이거 해야 돼. 라는 부분들 하나님께 주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율법에 보면.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해서 주일 성수라고 하죠.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목자님들이 양들을 케어할 때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구원에서 이탈되는 건 아니지만 주일 예배 꾸준히 안 드리고 신앙이 깊어지는 케이스 본 적 있으세요? 네.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창조주시거든. 그래서 우리들한테 뭐를 하냐면 너 이거 지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이게 주일 성수고요. 물질로 인해 가지고 네가 이거 욕심 부려다가 네 인생 망가질 수 있어. 또 꼭 기억해야 돼. 너 공급하는 거, 생명 주는 거 나야. 그 지키는 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 율법 맞아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돈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그거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주님 보호 아래 살고 싶으면 울타리를 넘어서기 싫으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소원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대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아직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11조를 잘하는 청소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살아요. 진짜예요. 나중에 목사님 얘기할게요. 오늘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